제가 어제 이제 4월에 결혼하는 저희 청년부의 예비 부부와 함께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이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걸 하게 되면 결혼 전에 결혼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인 신랑과 신부의 역할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서 그런 질문과 또 대답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비 신랑 신부를 봤을 때 처음 인상은 어땠나요? 그런 질문도 있고요. 또 어떤 점이 좋아서 교제를 하게 됐고 또 나아가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외모에 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모습, 그리고 너무 밝은 그 성격에 반해서 교제하고 싶었고 또 결혼까지 하게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표현하고 그렇게 어필하고 이렇게 해서 교제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지만 연애와 결혼에 대한 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좌우, 앞뒤. 여러분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제 눈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직 그런 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이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이렇게 찌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결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과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만남이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일 많이 안타까웠던 게, 분명히 우리 청년회 좋은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잘 살펴봐라. 너무 좋은, 우리 교제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서는 자기는 교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결국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을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성격을 알 수 있고 신앙의 색깔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에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좋은 만남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지 못해서 좋은 교제를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고 준비가 필요함에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는 왜 좋은 만남을 가지지 못할까, 그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만남을 가지지 못할까? 왜 예수님과 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교제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나의 상태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만남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중심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은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길 원하지만, 좋은 만남을 이루길 원하지만, 나는 정작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영적인 맹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인 맹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오늘 본문에는 맹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맹인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이 정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때에 어쩌면 정말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눈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띄어져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 이후에 간절한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10장 46절을 보면 그 맹인이 어떠한 상태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는 지금 거지의 처지로, 그가 지금 여리고 성문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맹인이자 거지였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의 처지, 그의 참담하고 그의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처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매일을 살아가던 바디메오의 인생,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바로 그날 그에게 정말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넘어서 생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소식은 정말 그곳에서까지 소문이 다 퍼졌던, 소문이 무성했던 그 특별했던 당시의 인물, 이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있는 그곳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들었던 소식은 어떤 예수님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여기 왔다라고 들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명 그에게 들렸던 소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걸로 들렸지만 그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굉장히 큰 표현이, 굉장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갈릴리의 작은 시골 지역, 예수님이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가 시골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의 특별함을 인정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향한 표현이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비록 맹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거지였고 구걸을 해야만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맹인이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참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인식을 가지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나서 동시에 외치는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바로 구원자다. 그리고는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 바로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때로는 서로 다르게 보고 또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랑 아내가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대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해요. 제가 TV를 보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을 파악하려고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정확하게 그 순간을 보는 걸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TV를 보더라도 그 어떤 자막, 그 문구를 하나하나 다 읽어야지만 그것을 파악했다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도 서로 얘기할 때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얘기했던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 아내는 그것들을 보느라 전체적인 그것의 주제나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우리가 정말 맹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맹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고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눈, 믿음의 눈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인식하고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똑같이 뛰어나신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좋은 가르침을 분으로 보는 것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본문 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화, 그런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진정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 속에서 베드로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의 진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의 존재와 그 십자가의 사역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눈은 버젓이 뜨고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그런데 우리 지난 8장의 베드로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에 두 번이나 더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총 두 번 더, 세 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잠시 후에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죽게 되고 그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총 세 번 알려줘요. 그런데 그 세 번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똑같이 세 번,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작냐를 싸우고,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한 다음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좌와 우에 앉겠다 그렇게 막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정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도들도 영적인 맹인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전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난주에 나눴던 8장 그리고 오늘 나누는 20장까지를 한 단락의 큰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세 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고요, 세 번의 제자들의 맹인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과 이 8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부분과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 세 번을 하는 그 앞과 뒤를 보면 동일하게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마가는 진짜 누가 맹인인지를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있는 제자로 따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맹인은 육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그러한 맹인이 더 안타까운 맹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여정의 이동의 그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그 마지막으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48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소리 질러 얘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나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찾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그 소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거지 맹인 바디메오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잠잠해, 조용히 해 라고 바디메오를 꾸짖고 핀잔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는 거지였고요,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또 이런 핀잔과 이런 무시함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움츠러들고 두려워 떨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러워.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다음 반응이 어땠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할지라도 그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회적 약자였던 이 바디메오가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잠잠하라 위협하고 꾸짖을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자신은 분명히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위협과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을 같이 동행하다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그 길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부모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줄 게 다그쳐도 이렇게 달래도 그 울음을 멈추지 못해요. 너무나도 그 어린 길을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는 부모를 찾는 것이 생명을 찾는 것만큼 간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크게 다친 아이를 병원에 메고 들쳐 업고 가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죠? 여기 의사 없어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여러분 그 외침은 여기는 병원입니다. 잠잠하세요라고 한다고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이, 그곳에서 의사를 찾아야지만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함부로 구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건질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생명을 다해서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수영을 잘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뜯어말리고 그 누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참 위로를 되실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간절함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정말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며 세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 누가 방해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센텀 영안교회 청년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만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여러분 세상 그 누가 방해해도, 우리가 지금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인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간절하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9절을 보면 그러한 은혜로운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람들은 바디메오 거지 맹인을 잠잠하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자 모든 그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걸음을 멈춰 서서 예수님께서 그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디메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자신을 인생을 가장 어렵게 하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라고 했는 이 소리가 얼마나 그에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 모습이 50절을 통해서 그 바디메오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정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의 기분이, 마음이, 지금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5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배경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나 여러분 입고 있는 이 잠바 정도의 겉옷의 의미가 아닙니다.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그 가정 속에서 이 겉옷은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과도 같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더욱더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겉옷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겉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뛰쳐가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할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것과 같은 이 겉옷을 내팽거치고 갑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잃어버리고 나갔을 때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소중한 이것을.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라는 그 초청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가는데, 그 다음 편을 보면 뛰어 일어나라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죠? 맹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길에서 이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심조심 한 발 한 발을 디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실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자신의 지금 앞에 어떠한 위험물이 있고 어떠한 위협을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목소리만 쫓아서 뛰쳐나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확신에 참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바디메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더 펼쳐집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그의 간절한 인생 일대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길 원합니다. 맹인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 고백 앞에서 52절에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느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리라. 네.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자 예수님을 만나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것을 또한 바디메오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는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갈까요? 내 눈이 띄어졌으니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단장하고 더 멋진 것을 배워서 더 멋진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5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에서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제자의 길을 즉시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세상에서 그전에 더 원했던 것들, 더 하길 원했던 것,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더 좋아지고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감사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바로 그 험난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 바로 고난의 길로 기꺼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후의 모습이 이 바디메오와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10장 17절부터 이 맹인 바디메오와 완전히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부자 청년으로 소개되는 사람이었어요.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길에 나가실 때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인 거죠. 길에서 나가실 때 똑같이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맹인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처음부터 영생을 논하는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미 충분히 그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풍족함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어떤 계명들 얘기하면서 율법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0절에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것도 철저히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고요, 오랫동안 말씀을 읽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듣고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따르길 원하고 자신의 모든 율법을 그렇게 성실하게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초청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요함,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 부요한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에 있는 그 땅에서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부자를 제자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마지막 부자 이야기 22절을 보면 그가 맹인 바디메오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예수님께 나온 모습은 바디메오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진짜 예수님에게 원한 것이 영혼의 구원,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것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더 사랑했던 재물,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 근데 여러분, 이 재물에만 바꿔서 우리의 이야기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할 일이 많아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시험 공부가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취업 준비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더 중점도로 두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여러분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맹인 바디메오 같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사람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맹인이 바로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그리고 여기 있는 내가 뽑은 그런 12사도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길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센텀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내 평생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길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참제자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제자로 초청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에, 예수님의 그 길에, 복된 길에 우리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